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다. 제가 그동안 밤새 기도한 시간들이 어느덧 올해로 7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서 말씀이 점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미하고 깊어지면서 자꾸 말씀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들을 요즘 와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의 초점은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그 바른 복음의 귀중함, 소중함, 그 가치인식, 그걸 하나님이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전했던 말씀들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살피면서 새롭게 전해야 할 말씀들이 점점점 자꾸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전에 전한 말씀들 다시 다 새롭게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으로 더 보충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나무가 해마다 자라며 새로운 가지를 뻗어서 그 새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실체입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무궁무진한 은혜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통하여 점점 깊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의 진리가 점점점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서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끊임없이 자랍니다. 끊임없이 땅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뿌리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생각이 나네요. 집 담장 밑에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가 점점 크면서 그 뿌리가 뻗어가면서 그냥 건물이 금이 가더라고요. 건물이 금이 가더라고요. 그 나무 뿌리의 생명력, 그 나무 뿌리의 힘이요. 바위도 뚫고 올라오는 그 뿌리요. 그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피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그 말씀에 소망 품고 살아갈 때 말씀은 점점점 깊이 뻗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결국은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른 채로 그냥 건성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 소중함의 인식도 없이 말씀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그냥 형식 습관이 됐어. 말씀에 대해 집중하여 긴장하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걸 잘 보기 힘들어진 시대가 됐어.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해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육신의 만족이나 주는 설교하면 좋다 그러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그 말씀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훈인데 단순히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느 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말씀의 기능에 대한 설명. 우리가 말씀의 실체만 알고 말씀의 기능을 모르면요, 활용을 못합니다. 유익되게. 우리가 폰을 쓰잖아요. 이 기능을 여러 가지로 잘 익히고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 활용 못하잖아요. 요즘 폰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다 있잖아요.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에 유익된,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들이 말씀 속에 아주 무궁무진하게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깊이 없이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어느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첫 번째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어느 때 말씀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실체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요한복음 1장 2절은 또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인간으로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할 수가 없는 영적인 신비의 말씀이에요. 이걸 자꾸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다가 말씀을 곡해하고 엉뚱한 쪽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곧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 더하여 하나님 자신,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근데 말씀이라는 헬라어의 로고스 하는 단어는 좀 표현이 너무 학적인 표현이라서 우리가 쉽게 언뜻 개념이 잡히기가 쉽죠. 관념이 구체화된 것으로의 말씀, 그걸 로고스라 그래.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기본 동사의 헬라어로 레고 하는 말을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단순히 번역하면 가라사대,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라사대 하는 말은 말씀하시기를, 높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이라는 단어를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번역해보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말을 달리 바꾸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 개념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나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나 혹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 그걸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기까지에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생명체는 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의 생명이 된 후부터는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냥 명령하면 돼요. 그나마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동의를 구하신다니까. 너 받아들일래? 너 믿을래? 동의를 구하시는 것과 같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요, 깨달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문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 문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냥 사람 말 전해지면 사람의 말로만 들리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잘 몰라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저 자기네 육신에 바라는 거나 충족시켜주는 말씀이 귀가 반짝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축복이 돼야 그래야 그 축복 또한 우리 믿음을 더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난 자꾸 가끔 착각을 해. 내가 순간 착각, 꼭 내가 전하는 것처럼 괜히 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변화로, 깨달음으로 나타내 보여질 때에 비로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능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들을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그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사화복의 기준이 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사화복을 자꾸 육신에 죽고 살고 육신의 화와 복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영적인 생사화복이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상받느냐 상받지 못하느냐, 이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요. 우린 자꾸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사화복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사화복.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영혼의 생사화복이요. 이 영혼의 생사화복이 전제된 육신의 생사화복이요. 영혼의 생사화복이 전제되지 않은 육신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구해도 그 복이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런 육신의 복들이 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까지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만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건 기복신앙,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사화복, 영혼의 생사화복,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이게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지요. 영혼은 안중에도 없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준비된 말씀보다 깊이 또 전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시, 구원 역사,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일컬어 성경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설명하기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하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생각나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적은 거, 그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주심의 목적이 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려고. 그러고 나서 결과로 우리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시려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되면, 의로 교육받으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행실로 나타날 수 있고, 더하여 그 행실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편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편지.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성경 속에, 신구약 성경 속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으면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 찾아냈을까? 그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면 축복이라는 단어만 32,500개 써도 성경이 꽉 찰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 아, 이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도 결국은 축복의 말씀이구나, 말씀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말씀하시는 의도를 깊이 살펴보니까 아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책망하시는 말씀까지도 아하, 책망하셔 바르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말씀의 의도를 주석가들이 연구하며 깨닫다 보니까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려는 말씀들이 다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대입하여 그 말씀들을 보니까 32,500가지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방대하고 두터운들 축복이라는 단어가 32,500가지 여기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개념 없이 들을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걸 좀 깊이 살펴야 될 잔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내게 어떤 유익이 되게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거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점점점 땅속으로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이런 깊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한난 육신의 거에다만 갖다 대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복에다가만 자꾸 이 귀한 말씀들을 다 거기다만 대입시켜가지고 풀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찮게 우리가 육신으로 잠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의 복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요, 영생을 다루는 책이에요. 영생을 다루는 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다루는 책이에요. 날마다 육신의 것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랴. 그럼요, 자기 믿음 만큼이에요. 그냥 말씀을 날마다 육신에만 대입해서 육신의 복에만 관심 가지고 풀어가면 그 사람은 날마다 말씀이 육신의 복밖에 깨달아질 게 없어. 말씀을 기도하며 깊이 접근해 보세요. 말씀의 실체가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며 들어가 보세요.
이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꾸 여기다 세상 지식을 자꾸 접목시켜가지고 세상 지식이 이것저것 그냥 오만 잡학박사가 돼가지고 이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말씀 해석하려고 그러는 자체가 그게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서 영생수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세상 것들 오만 잡다한 지식들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네. 가지고 세상 이치로 말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사람 듣기에 잘하는 설교 되지 말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잘하는 설교가 되게 해라. 하나님 들으시기에 잘하는 설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잘하는 설교가 뭐예요? 내가 하는 설교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설교, 그런 설교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잘하는 설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잘하는 설교를 이 시대 많은 변질된 세속화된 형식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드리면 부딪힙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요 깊은 은혜가 임합니다.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말씀 듣다 입신도 들어갑니다. 저 경험했어요. 제 말씀 듣다가 입신 들어가는 분 몇 번 봤어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말씀 듣다 입신 들어갔던 것, 내 찬양 불러주는데 듣다가 병 고친 것, 입신 들어간 것, 하나님 다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다시. 저는 다시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철야기도 한 지 7년째 됐으니까 시대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하늘의 완전수인 3과 이 세상의 사람의 자연의 완전수인 4가 합쳐진 숫자, 완전수 7. 이게 살아온 숫자 아닙니다. 7년 철야했어요. 올해 7년째 접어들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동안 기도원 사역 12년 했고 단독 목회 밝은 빛교회 21년 했네요. 합쳐보니까 33년이네요. 33년이라는 숫자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일생이요. 육체로 30년, 공생애 3년. 너무 깊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다 깨달아진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듣고 배우고, 배워도 그런 걸 배워야지. 그런 걸 세상 지혜와 지식에 준해서 배울 게 아니라 말씀에 준해서 성령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느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어느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체험되어지게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은,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동의를 구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마음 열고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마음 열어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 열어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거 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의도대로 깨닫지 못해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다스리십니다. 일방적으로 명하면 끝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면서 나사로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일방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면서 나사로에게 야 나사로야 너 내 말 믿냐?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 믿냐? 너 나를 내면 마음문 열었냐?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러지 않으면 역사 못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파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깊은 말씀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머리로 깨달아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다니까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져.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보이지 않으나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증거가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의 증거로 나타나고 선진들이 그래서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증거로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의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어떻게 들을 때요? 어떻게 그냥 들을 때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 말도 못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요? 아니요.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 하는 말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들음은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마음 열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 그렇게 듣는 자들 속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요, 내 속에서요. 어느 때인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던 것들이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해결된 게 없는데 내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전에는 육신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전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지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안에 박히는 순간부터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듯 옥토밭에 떨어지듯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따라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은 다음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변화는 바라지도 생각도 기대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육신의 것만 나타나는 것만 구하니까 마치 땅에 씨앗도 안 심어져 놓고 그 씨앗에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길 바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에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변화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 변화시키는 과정은 소홀히 하고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 변화되기는 구하지 아니하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싹도 안 났는데 무슨 열매가 달립니까? 근데 열매 구하고 앉았어. 그걸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랜다고요. 이런 말씀의 원리도 모르고 말씀의 과정도 모르고 말씀의 절차도 모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얼마나 너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참 안타깝지. 공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깡통 차야지 뭐. 그래서 우리의 말씀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의 실체를 똑바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이 어느 때 살아 역사하는가요? 어느 때요? 먼저는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 번째로 어느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데 우리는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는 소홀히 하면서 역사만 나타나기만 바라니까 문제지 이게. 역사 안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서 무슨 역사를 바랍니까? 내 심령이 먼저 옥토밭이 되어서 씨앗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심령 먼저 옥토밭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자랄 수 있어요? 안 되죠. 옥토밭 먼저 만들어야지요. 심령을 먼저 가난하고 청결하게 해야지요. 열매를 구하지 말고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심령의 밭을 가꾸는 걸 더 우선으로 해야지요. 그걸 더 우선으로 해야죠. 그건 소홀히 하면서. 농부가 밭에다 그냥 길짝밭에다 씨 뿌려놓고 돌보지도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새들은 성경의 비유의 풀이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간다. 심령을 먼저 옥토밭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부터 상식을 초월하여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성에 박혀서 성령의 역사를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었던 것,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를. 다른 무리들은 다 무태 서서 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쫓아오는 그들을 두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무리에서 뛰기를 정하셔서 예수님은 배 위에 타고 무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었잖아요. 주님께 배를 빌려드림으로써 다른 무리들은 전부 멀리 떨어져서 육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베드로는 함께 배에 타고 곁에서 들었잖아요. 곁에서요. 그렇게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시간을 주님 앞에 내드린 거예요. 자기 배를 빌려드린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면 빨리 돌아가서 그날 식구들 목에 살릴 다른 거라도 뭔가 해야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이 새가지고 피곤한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와서 배 빌려달라 그러면 짜증 안 내겠어요? 이 양반이 진두고 놀지 나와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주님께 배 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지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설명이 표현이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말씀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관념화되어져 그냥 귀로 들리는 거. 그 말씀의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닌 그냥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해질 땐 로고스예요. 이 말씀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그 진의가 깊이 깨달아지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태에 있는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보고 따라오는 군중들에게는 말씀을 마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 배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배 곁에서 같이 있으며 듣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말한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할 때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말을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말씀이 심령에 꽂힌 말씀,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환한 대낮에 깊은데 금을 내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고 보고 도망갈 텐데 낮에는 맑은데 수초 사이로 다 얕은 데 나와 있는데 베드로의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낮에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는 건 상식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주님을 배 곁에 모시고 옆에서 들었더니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상식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신기해. 야, 이건 상식이 안 맞는 말인데, 이거는 이치가 안 맞는 말인데, 내가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이 왠지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여 순종하여 깊은 데 금을 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부터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복이나 받으려고 소원이나 이루려고 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럴 때요, 이럴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이 원리를 똑바로 하면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의 행위, 복받을 우리의 자세, 그걸 보여드려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가능케 해주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 없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것 가지고 좀 해고 나면 착각해가지고 교만하고 남은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과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세상 능력, 세상 지혜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신앙생활은 세상 능력, 지혜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서 교회 일도 세상 능력, 지혜 있는 사람들 더 높은 직분 세워가지고 에이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12제자 삼을 때 어디 똑똑한 사람 없어 그런 제자들 삼았나요? 세상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 뭐 높은 직분 줘가지고 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하나 사람을 의지해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이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유, 또 시간이 다 갔네. 결론 냈습니다.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복됨을 알아서 말씀의 시체가 뭔지를 알았어. 사도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심이 체험되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